오늘은 에베소 3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가운데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주로 이제 이방인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은 지금으로 보면 터키 쪽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감옥에 있으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가운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우리들에게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귀한 비밀이 이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가 예수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1절로 6절에 나와 있는데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면 몇 가지로 거기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이방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상속자로. 그래서 그럼 그 6절 그 상반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누구랑 함께일까요? 유대인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또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론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받잖아요.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얘기하신 가운데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에게 이제 너는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솔로몬을 향해서 자기 아들로, 또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또 사람을 내가 아들로 삼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 첫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 찾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또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지금 솔로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이방인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개정개혁 성경은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요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진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제가 뭐 주일학교도 다니고요. 막 그래서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이제 다시 나오게 됐는데 교회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예배드리고 막 그러는 가운데 순서 중에 이제 기도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이제 그 임원 중에서 뭐 무슨 신앙부장인가 뭐 이렇게 저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 신앙부장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거기서 이제 시켜주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인데 기도를 하라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예. 집에서는 뭐 육신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한동안 기도도 할 줄도 모르지만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서 잘 못했어요. 근데 이게 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거듭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는 소리가 나오더만요. 예? 그냥 아버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이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불러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성령을 받고 이런 것을 체험하기 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랄 때에 워낙 저희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요. 예? 아버지가 어디 가면 너무 좋아. 아버지가 일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너무 좋아. 예? 워낙 엄격하셔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랑 좀 친근하진 않아. 그러니까 아버지 이게 부르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을 받고 나서는 이 아버지라는 말이 잘 불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험이 계신 분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자, 갈라디아서도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거기에 우리에게 예? 아들의 영을 부어줬다 그래요. 아들의 영. 로마서에서는 아까 본 데에서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아들의 영, 예,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이 아들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하여금 상속자로 삼았다 그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그냥 상속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은 자,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요. 예배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그런 상속자로서의 주님께서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이 기업을 상속받는데 그 기업을 받는 그 보증으로 성령께서 보증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만 잘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묵상해도 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왔으므로 갈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너무 부하게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부하게 되려다가 사람들이 다 잘못된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벌 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돈을 벌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고만 벌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그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만 잘 먹고 잘 입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첫째가 우리의 의식주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자녀 교육 문제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지상명령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11조도 드리고 감사연금도 드리고 때로는 성경금도 드리고 구제헌금도 드리고 이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돈 버는 게 너무 쉽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그 차이가 돼요. 어떤 사람은 공부가 너무 쉽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가 너무 어렵대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달라요.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은 돈 버는 게 그렇게 쉽대. 그냥 다 돈이 보인대,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운수 사업을 크게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돈 버는 게 너무 쉽대. 근데 저는 돈 버는 게 너무 어려워. 돈이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돈을 쉽게 잘 버는 사람은 잘 벌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같이 못 버는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하늘나라의 기업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서로 보십시오. 여러분, 부자는 매일같이 얼마나 돈이 많으면 매일같이 잔치 벌리고 제일 좋은 옷, 세마포 옷을 입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인간적으로 볼 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나사로는요,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부자 대문 앞에서 그 집에서 나오는 밥짓거리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사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나중에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근데 이런 부자는 매일같이 자 집도 있어요. 큰 집도 있어요. 먹을 것이 많이 있었고 물질도 많이 있었고 좋은 옷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했어요. 하늘나라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사로같이 살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가지고 풍성하게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며 살아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만 소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방인,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하고 같이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같이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하고 접촉하지 못하게 만든 이유가 왜 그러죠?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길까 봐.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도 하지 말고 또 통혼도 하지 말고 같이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어떤 우상인가 가서 연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민의식과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 사람들과 특별히 깊이 교제하기를 원치 않아요. 물론 사무적이고 뭐 이런 건 하겠지만은 깊이 교제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받고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 6절 중반절에 보니까 함께 지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함께. 또 함께라는 말이 나오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함께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지체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것은 지체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체, 몸의 지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천국이 내 천국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상속자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영광의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함께가 또 나옵니다. 함께 무엇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약속. 구약에 준 약속은 누구에게 준 약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르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약속에 누가 참여하게 됐다고요? 우리들이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약속이지만 이제는 지금은 우리에게 준 약속과 똑같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에 약속한 약속의 그 약속의 성취가 유대인들에게만 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다고 하는 이 이사야의 예언. 여러분 오늘 공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75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한 약속이 이것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약속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누구한테 약속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유대인들 120명의 성도들이 먼저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날 먼저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공식적으로. 그게 어디냐면 바로 사도행전 10장 고넬로의 가정입니다. 고넬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넌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인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보면 이제 기도 시간에 이제 그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육신적으로도 시장 아주 배가 고픈데 이제 이렇게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서 큰 바구니를 하늘에서 내려 보이시면서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바구니 안에는 다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먹을 수 없는 이 부정한 짐승도 어떻게 잡아먹으러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해준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그러냐?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구니가 사라져버렸어요. 환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기를 2번이나 더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왜 하나님이 이 먹지 말라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왜 먹으라고 그러는가? 이 베드로가 이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들겨요. 네? 그랬더니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 이방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 환상이 뭔지. 이 부정한 짐승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인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사람 고넬로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 오니까 고넬로와 그 사람들이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막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러는 그에게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장 44절
44절부터 46절까지만 보도록 하십시다. 예. 자,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할례 받은 신자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여러분 임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고 이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하고 선들이 참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비밀, 참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예? 우리가 참으로 한 지체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한 멤버가 되고, 여러분 또 우리가 오늘 여기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 그 약속대로 살 때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이런 구원의 축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일꾼에 대한 비밀입니다. 일꾼의 비밀. 여러분 7절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꾼 되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꾼 되었는데 어떤 일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직분 받은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직분은 무엇을 위해서 받은 거예요? 예? 복음을 위해서 받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꾼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세상 명예직이 아니고, 예? 이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직분에 대한 이 비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성격을. 그리고 이것을 잘 모르니까 이것이 하나의 세상 명예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명예직으로 이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교회 와서도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내가 이 복음을 위한 직분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진짜 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의 일꾼은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알지만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음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직분을 하나의 명예직으로 삼고
자기가 대단히 대단한 사람같이 어른 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나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섬기다가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아는 분은 여러분 섬기는 직분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대접만 받고 어른 대접만 받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잘못된 형태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면죄부를 돈 주고 팔던 그 시대처럼 이제 직분도 돈 주고 팔고요.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단 말이죠.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가 개척할 때에 어느 안수 집사가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돈이 많은가 봐요. 내가 이 교회 잘 등록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1억을 헌금할 테니까 제 장로 직분 주세요. 그들이에요. 1억을, 그게 지금 여러분 한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1억이면 얼마나 커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그 다른 교회 보냈다. 다른 데로 보냈다. 다른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직분은요, 그 장로 직분 1억 주고 사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폼 잡고 다니는 거야, 폼 잡고. 나 아무개 교회 장로다. 폼 잡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든지 복음을 위한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위한 직분이라고 하는 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떤지 뭐든지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일꾼으로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힘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힘을 다해야 돼. 어쨌든지 직분 받아가지고 우리가 평생 전도 한 번 안 하고 복음 전도 전하지도 않고 그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일꾼이 아니에요. 그 가짜인 거예요. 그건 명예직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깨닫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자, 7절에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 땅까지 오셔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라. 성령. 그 권능 받고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원하고 능력 받기 원하고 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난 능력 있는 사람, 능력 받았다, 그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일꾼의 비밀이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은혜로 일꾼이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자,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7절에 나와 있고요. 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때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 자기는 사도 바울은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했어요.
그러면 복음의 일꾼의 자격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자격이 없지만 무엇으로 일꾼이 됐어요? 은혜로 되더라고요. 은혜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자격 요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직분자 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똑똑하게 된 게 아닙니다. 예? 우리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응?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로 나는 일꾼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일꾼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주 앞에 충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저 은혜로 일꾼 되었다. 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내게 일꾼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에 여러분, 힘이 들어도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근데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면 여러분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내가 똑똑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내가 돈도 있고 내가 힘도 있으니까 내가 이 교회 직분자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늘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뭐 얘기하면 말도 안 듣고 자기 목소리 내고 조금은 틀리면 원망불편하고 예?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 공갈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나 그렇게 하면 나 교회 안 나올래요? 겁먹으라고. 예? 목사가 제일 겁먹는 게 뭔지 아세요? 연말 돼가지고 목사님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 양반이 또 갑자기 왜 밥 먹자 그러나.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 분이 뭐냐면 예? 이런 불만 저런 불만 얘기하면서 저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밥 먹자 그러는 사람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연초에 밥 사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공갈 협박하면 안 돼요. 예? 목사님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지금 전도한 사람 다 데리고 나갈래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직분 받았던 걸 잘 몰라서 잘 모르니까 저주 받을 짓, 그 멸망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은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란 뭐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다시 본문에 들어와서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뭘 가져야 되느냐?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담대해야 됩니다. 예,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야. 진짜 믿음이 따르면서도 담대하지 못하고 확신 갖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이러면 그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참다운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 주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 뭐 복을 주신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우리에게 이 주심을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우리가 이 담대함과 분명한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의 비밀의 두 번째는 뭐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담대함과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 가운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는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비밀은 또 어떤 믿음이냐? 영광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광에 이름. 마지막. 자, 13절 끝부분입니까? 너희의 영광이니라. 예?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뭐냐? 결국은 뭐냐?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 땅의 삶의 그런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둡니다. 예, 마태복음 보니까 의인은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해같이 빛난다.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되는데, 자, 로마서 8장 18절 여러분 찾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여러분 그전 성경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받을 그런 기업뿐만 아니라 그 영광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비교하면 이 땅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담대함과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 예.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믿음,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정확히 알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또 이 믿음의 참다운 비밀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